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다 찾으시면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또한 순종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5장 앞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악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족속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뒤쪽에서 공격해왔던 야비한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는 다들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뒤쪽을 칩니다. 이때 뒤쪽은 뒤쳐져 있던 어린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여자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약속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에 사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싸움은 그냥 정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의 전쟁의 목표이면서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아말렉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시작했고 사울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말렉을 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아말렉의 백성들은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까지 사로잡아 올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가축을 보았을 때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말렉의 죄를 뿌리 뽑되 그 죄에 오염된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제거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가축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진멸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아말렉의 가축들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상태가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사울의 행동과 판단은 결코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겼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했는데 진멸은 안 한 것입니다. 다 어긴 게 아니라 일부만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반쪽짜긴 순종은 하나님 앞에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악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심판을 가장해서 돈벌이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말렉의 재상을 탈취함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업적으로 격화시킨 겁니다. 결국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강자가 약자의 것을 약탈해버리는 경제의 논리로 바꿔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략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울의 욕심과 판단이 들어 그 순간 그 일은 순식간에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처럼 고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일의 실상은 분명 사람의 일입니다. 사울이 재물의 욕심이 생겨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의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그 일 자체로 위대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경우 이번 전쟁에서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해서 백성들에게 칭송받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90%만 순종할게요. 그리고 10%는 내 것만 챙길게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진짜 순종입니다. 고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남들이랑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아예 순종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순종했는데요. 향변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내 안에 어떤 유혹이 있든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이론상이란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런 온전한 순종 근처에도 못 간다고 아예 제껴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능력과 관계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너무 강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조종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후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일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사울 왕은 이번 일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였다고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전쟁 자기 잘하고 왔지 않냐?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앞과 뒤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뭔가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것을 매우 경멸하시고 혐오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입이 침에 마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를 급급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의 인격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지킬 만큼 스스로 대단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가서를 칠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왜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책망했을 때의 사울의 답변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은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히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 짐승을 죽이는 건데 그렇게 죽일 바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울을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논리가 전쟁 이전부터 구상해 놓은 건지 아니면 전쟁 중 자기가 생각해낸 기막힌 그 장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패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패가 바로 예배라는 패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패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기특하다, 나를 그렇게까지 배려해 줄 줄 정말 몰랐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커먼 속내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에 감수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장깨를 부리게 되면 그 불순종의 자리에 반드시 올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올무라는 것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악순환의 연속이 되죠. 나중에 뒤돌아보면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빗나가 버린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전쟁했고 또 기특하게 승리했고 전리품까지 이렇게 챙겨온 마당에 순종을 했냐 안 했냐, 뭐 동물을 죽였네 안 죽였네,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끔 이 말씀을 제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가끔 이 말씀을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 사울이 말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더 좋아하신다는 말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폐위를 선언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26절, 28절, 29절에 걸쳐 하나님은 사울 왕의 폐위를 확정하십니다. 사울 왕의 폐위는 사울 왕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폐위에도 그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은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만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백성들의 눈, 장로들의 눈입니다. 이 눈을 의식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요청하는 것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내쳐졌을지라도 이 사실을 백성들이나 장로들에게 티내지 말고 예전과 같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나랑 같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부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애원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용서를 빌었어야 했고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자신이 가져온 온갖 더러운 것들을 없앴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능력과 은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 왕은 정신분열이 오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은 안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아픈 이유를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어떤 일의 자체가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썩어져 갈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